여호와 샬롬. 추석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셨죠? 저도 어제 행복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간 흰남노 태풍이 와서 지금 니트릿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하세요? 나 이제 건축 그만하고 싶어요. 나이가 73입니다. 금년 이후는 나 안 할랍니다. 이렇게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건축물이 옹벽 쌓고요. 이제 기초 바닥 철근을 엮었는데 흰남노 태풍이 이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라고 방송에서 해서 그 수천 평 되는 넓은 그 리트릿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니까 둘이 다니면서 이제 물건들 집 안으로 전부 다 건물이 7동이 있습니다. 그 7동의 물건들을 다 방 안으로 들여놓고 집 안으로 들일 수 없는 것들은 또 밧줄로 꽁꽁 묶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철근 엮고 또 이렇게 거푸집 대놓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에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그건 모르죠. 이제 건축하는 업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죠. 태풍이 부는 날 이제 우리 아내는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방에서 잠을 자고 태풍이 새벽에 거기를 거쳐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거처하는 집은 이제 2층인데 아래층에 아내가 자고 2층은 누드 스타일입니다. 사방이 다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산 속에 누워 있습니다. 나무 움직이는 모습 다 보이고 거기서 이제 태풍을 흰남노를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놈이 얼마나 센 놈일까?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태풍 전에 거센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난 뒤에 태풍 전야라고 고요하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태풍 불면 밖에 나가서 내가 태풍을 이렇게 맞아 보기도 했는데 이번은 사람도 날아가고 바위도 날아간다고 해서 이제 그 2층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또 나갈 수는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또 바람 부는 그 심하게 나무들이 흔들리고 찢겨나가고 하는 것들을 찍었습니다. 이튿날 보니까 전쟁터입니다. 가지 부러지고 뽑히고 정신없습니다. 이걸 아내하고 하루 종일 치웠습니다. 가끔은 제가 사는 것은 조그만 방 한 칸이면 돼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지금 SHSM 세미나를 4번 했잖아요. 4번 했는데 온 분들의 그 회복과 변화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저는 목요일 날 이제 타설을 했습니다. 레미콘 차가 33대가 와서 이렇게 타설을 마치고, 그 마치고 난 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전할 말씀 이렇게 원고 정리하고 밤늦게,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또 개를 키우는데 개가 아프니까 병원에 한번 데리고 왔더니 한 번 데리고 왔는데 30만 원 돈이에요. 뭐 주사 맞히고 링겔 맞히고 왔는데 참 개 팔자 좋다. 나는 아파도 링겔을 맞아보질 않는데 이 개는 링겔을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또 그냥 닭 가슴살로 잘 죽을 써서 줘도 안 먹어요. 그런지 개도 이렇게 치료해주고, 금요일 날 운전을 하고 올라왔더니 우리 권장로님 부부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같이 대화 나누고, 건축 현장이 건축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제가 없으면 무슨 재료로 어떻게 하는지 덮어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건축 현장을 놓고 저는 선교를 가야 합니다. 건축이 중요하냐 선교가 중요하냐? 그건 당연히 선교가 중요하죠. 선교의 길이 안 열리면 모를까 길이 열렸는데 건축을 한다고 포기? 절대로 저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그냥 건축 현장 나도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그 엣지 빔들이 들어와서 아마 이번 주에 조립을 시작할 거예요. 그거 보고 저는 이제 떠나면, 갔다 오면 뚜껑 다 덮어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덮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일 또 내려가야 되는데, 갔다가 금요일 날 올라와서 내가 선교 갔다 바로 오면은 세기총에서 100개국 초청 선교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 세기총 또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세기총 전 임원 소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회가 준비돼 가는지 점검하고 토요일 날 저는 떠나야 됩니다. 갔다 오면 이제 세기총 대회 호텔에서 할 거예요. 서울 호텔에서 하고, 무주에 있는 태권도 연맹 호텔로 내려가서 거기서 3박 4일 사역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토요일 날 올라오고, 주일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폐회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 한 달 후가 되겠습니다. 저 아래에 있어도 인터넷으로 세계를 다 움직여야 됩니다. 참 뭐 정신없이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작 가야 되는데 물건을 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올라와서 아내하고 같이 또 요 앞에 있는 그 쇼핑몰 요 앞에 가서 이 샌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바늘로 꼬매서 신고 다녔는데, 바늘로 꼬맨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제 샌들을 또 가서 하나 사고, 수염이 잘 안 깎아져요. 그래서 면도기 또 하나 사고, 그리고 왔는데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10,000보를 못 채우고 한 6,000, 7,000보나 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여러분 성경은 어제가 10일이니까 13독
딱 절반을 해야 돼요. 성경의 절반이 66권의 절반이 시편 117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까지 어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오니까 또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오늘 행복한 안디옥교에서 파송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몸이 하나니까 못 가니까 또 영상으로 찍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영상 촬영 작업을 어제 또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또 같이 식사하고 또 차도 먹고 또 손주들에게 용돈 준비해서 주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그 파리바게트 그 상품권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와서 그걸로 가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어젯밤 추석달이 100년 만에 가장 밝은 거라고 하잖아요. 달하고 지구가 일직선으로 돼가지고 슈퍼문이 뜬다고 해서 아내하고 그 케이크를 가지고 저 옥상에 가서 어긋하니 달맞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손님이 계속 와가지고 아내하고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잠자리에 든 뒤 제가 창문을 열고 수포문을 혼자 감상하고 카메라로 찍고, 이렇게 어저께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어제는 15,000보를 또 뛰면서 기도하고, 어제 참 일이 많았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안디옥 교회 단톡방에다는 자주 올리니까 부담스러워하는가 봐요. 내 삶을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 부담스럽고, 나는 이렇게 삽니다만 해도 그게 부담스럽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AWMJ 대륙 디렉터 방에 한 20명 선교 레전드들이죠. 이분들 방에 이걸 올렸어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새벽에 추석날인데 추석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행복한 성도로 살았는지 어제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을 나누고 15,000보를 띄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성도도 만나고 손님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가족끼리 이렇게 식사도 하고 슈퍼문도 보고, 슈퍼문 본 건 내가 안 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선교 레전드들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보내왔어요. 자기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우리들에게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나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잖아요. 명절날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행복하지 않게 그냥 사람 노릇한다고 막 힘들게 그렇게 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일이 많고 그리고 환경이 복잡해도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나는 성도잖아요. 성도로서의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잘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행복은 누가 갖다 주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또 나와 영적 교제를 나눈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제 삶을 늘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좀 행복하게, 저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밥 먹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말하잖아요. 주무시잖아요. 아무리 속상하든 바쁘든 하잖아요. 똑같이 성도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되고 입을 열면 복음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야 성도의 행복을 누린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지난주 리트렛에서 이제 그렇게 막 분주하게 여러 일들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리트릿에서 성경을 읽을 때 역대하를 읽었어요. 어저께 시편 117편까지 읽었다잖아요. 역대하를 읽는데 요 17장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화살처럼 박힌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화살가 너야. 화살가 너야. 이게 딱 여기 박힌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읽은 역대하 17장 5절에 띄워보세요. 17장 5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똑같은 말이 여기 17장, 18장 1절에 또 나와요. 1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스탑.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성경에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한 사람이 성경에 산 것을 기록을 해 놓은 저걸 내가 읽으면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두 번이나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가 뭡니까? 경제적 여유예요. 귀가 뭡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빛나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떨쳤다는 말이 뭡니까? 온 세상에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저 글을 쓴 사람이 저 사람뿐이에요. 근데 저 글을 읽는데 화사가 너야 그래요. 화사가 너야. 와, 보니까 맞아요. 제가요 지금 나이 73인데 저한테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친 것 같아요. 그걸 언제 느꼈느냐? 한 달 전에 세기총,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전직 대표들이 리트릿에 왔어요. 한 달 전에. 그분들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움직이는 거물들이죠. 이분들이 와서 1박 2일 같이 있으면서 뭘 했느냐? 이제 한 달 후에 우리 교회에서 폐식하는 그 세기총 10주년 대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제가 대표니까 와서 같이 의논했어요. 그리고 세기총 10주년 역사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역사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식사를 이렇게 리트릿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의 대부 어른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이 9명이 탄생됐다고 그래요. 대단한 분이죠.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드신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거기 이제 같이 여러분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신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저는 평생에 누구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럽소. 신목사가 부럽소. 여러분, 니트리 건물을 보고 부럽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큰 교단에 큰 교회들이 짓는 건 한 소꿉장난 같은 건물이죠. 여러분 가서 보면 큰 교회에서 지어오는 것들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 보시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저하고 하룻밤 이렇게 지내면서 은퇴한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삶의 목표가 또렷해가지고 사는지 부럽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한국교회 대교단의 대부 되시는 분이, 우리 교단은 조그만 교단이잖아요.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잖아요. 나를 보고 부럽소. 자기는 평생 누구한테 부럽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부러운 사람도 하나도 없대요. 근데 신하석이를 보고 부럽소. 나하고 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여러 사람 앞에서, 그 건물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괜찮게 사나 보다 그랬는데, 저 성경을 읽다가 화서가 너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런데 바로 뒤따라서 오는 생각이 뭔 거니? 파송식 때 이 설교를 해. 왜? 안디옥 교회에게 내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할 거야. 이런 감동을 내 마음에 막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내가 할 거야. 이런 감동을 막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니까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오늘 선교 떠나니까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딱 꽂히게 해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이 여호수아에 대한 전체는 말하기 어렵고 1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9절 속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받게 된 원인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나하고 43년을 살았잖아요. 맞죠? 나하고 43년을 살았으니까 나를 여러분 가족 식구보다 더 잘할 거예요. 또 왜 그러냐? 저는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소갈머리 다 까발려서, 소갈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소갈머리가 없잖아요. 다 까발려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3년을 나하고 같이 살면서 나를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았나 안 살았나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아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그러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 살았어요. 그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이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가 초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때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4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로 말하면 7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고요. 근데
이 여호사밧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성경에 하나님이 2번이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누구에게도 기록되지 않는 이 말을 기록했을까? 관심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선조들의 속담이 있어요. 그 속담이 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귀라는 거, 영광이라는 것이 논팽이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운 좋아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도 운 좋게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 이게 긴 역사 속에 온 속담이에요. 성경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뭘 달라 하면 좋은 곳으로 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안 주겠냐? 노력하라는 거야. 노력. 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나는 배경이 없으니까, 나는 직장에서 잘렸으니까, 나는 은퇴를 했으니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배운 거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가지. 그러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도 직장에서 쫓겨나서도 은퇴를 했어도 몸이 병들었어도 돈이 없어도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사는요,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서 남쪽 유다는 지파가 2지파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없어요. 이 2지파 가지고서 군인을 몇 명을 만들었느냐? 116만 명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인구 적은데 그렇게 만들었다면 거의 다 군인으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움직이면 막. 이야, 이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116만 명의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사는 왕이 된 뒤에 스스로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방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견고한 성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아버지가 점령한 성들에게 전부 영문을 만들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노력한지 여러분 아시죠? 어제도 15,000보 뛰면서 맨 마지막 뛰는 게 뭐죠? 도전만 1000번 이상. 그 다음 신하석이 나이 73살 더 새롭게, 더 신선하게, 더 단순하게, 더 강렬하게 도전하게 하소서. 이것도 한 1000번. 그 다음에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 네 번째 도전, 다섯 번째 도전, 여섯 번째 도전, 세기 1100주년 대회. 첫 번째 도전 SHSM 세미나, 두 번째 도전 대륙 선교대회, 세 번째 도전 AWMJ 사역.
이거 6가지 도전을 구체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도전만 3,000번 이상을 했습니다. 매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저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73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 것입니다. 내 숨이 멎는 그날까지 주님, 내 숨이 멎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나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내 숨이 멎는 그날까지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내 숨이 멎는 그날까지 내가 땅끝까지 갈 것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최소한 10,000보 이상을 어쩌다가 10,000보를 못 뛸 때가 어쩌다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때. 그 외에는 거의 매일 10,000보 이상 뛰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따라 살고 복음을 말하고 SNS로 복음을 전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보고 그분이 부럽소. 신목사, 나는 평생에 누구를 부러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분 돈도 많대요. 내가 세기총 사무총장한테 들은 얘기, 그분 돈도 많대요. 근데 부럽소.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내 DNA가 안디옥 성도들에게도 전달된다고 봅니다. 왜? 여러분은 내 영적 자녀들이니까. 나만큼은 못할지라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맞죠? 맞죠?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 읽을 것이고, 성경 가르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성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밖에 없었을까? 3절로 4절에 그 이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 전부가 다 우상 섬긴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이에요. 두 번째,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는 우상에게 구하지도 않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구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힘이 있다고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뭘 했느냐? 오직 여호와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결정적인 기록이 몇 년 전 우리 표에 나와 있어.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116만 명의 군대를 스스로 강하게 하고 있어요. 저기 17장, 18장, 19장, 20장에 나와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116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깨부실 수 있어. 얼마든지 가서 깨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않고 전 백성에게
금식 기도령을 선포합니다. 저기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광장의 백성을 모으고 본인이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기도 내용을 자세하게 다 시간보다도 끄트머리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나는 저기 쳐들어오는데 지금 저놈들은 배은 만등한 놈들입니다. 애굽에서 올 때 하나님이 저들 건들지 말라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배은 만등한 거 하나님 눈으로 보시고 나는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있어요? 넘쳐 116만 명의 군대가 있어요. 난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도, 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미 여호사밧은 아람 군대와 전투를 해본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근데 어떻게 할 줄 왜 몰라요? 경험이 풍부해요. 근데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노력하고 준비한 이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경험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내려놓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야시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거기서 예언을 하잖아요. 내일 너희들은 시스고기를 향해서 나갈 때 앞에 찬양대를 하시고 찬양하면서 적군을 향해 나가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백성이 술렁술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멋지죠. 그리고 적군을 향해 노래하면서 그 이틀을 나갑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적군들이 놀래가지고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 가보니까 막 전리품이 막 산더미야. 그걸 가져나가라고 3일째 되는 날 제정신 차려가지고 이거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인류 역사상 그런 연합 찬양대는 없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브라가 골짜기라. 송축의 골짜기라. 이 정도니까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어? 자기 힘 다 내려놓고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멋져. 여러분 저는 리트릿을 갈 때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왜요? 내가 얘기했죠. 안디옥 돈 1원도 거의 들어간 적 없다고. 단 한 명에게 건축원금 부탁해 본 적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었어. 내게 있는 거 직고리만 다 바쳤고 그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본 거예요. 권상한 장로 나한테 와서 계약해놓고 목사님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안 주면 뭐 계약금 떼면 되죠. 묻지도 마세요.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메인 건물 짓는데 돈이 있으세요? 아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해요. 여러분 전에 한번 얘기했죠? 한 20몇 년 전 발산성전 그 증축해가지고 뒤쪽에 서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990 아마 5년쯤일 거야. 그러면 뭐 몇 년 됐어 그러면? 한 30년 됐나? 새벽에 기도 가려고 이렇게 마가복음 8장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도 안 잊어먹어죠. 마가복음 8장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칠병리의 기적이 있어요.
나는 내 일생에 처음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나하고 스스로 자문자답 딱 한 번 그랬어요.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내 입이 열려서 뭐에 관심 있어? 그래요. 철병이어죠.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명이고 7광질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또 내 입을 열어 주께서 나는 그거 관심 없어. 근데 왜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세상을 만든 내가 보리떡하고 물고기 있는 것 가지고 4,000명 먹인 게 그거 뭐 대수냐? 말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나 그거 관심 없어. 그 다음이 나한테 충격이었어. 나 너 뭐 예배당 1000개를 개척하니 전 세계를 다니니 뭐 이런 거 나 관심 없어. 네가 나를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하는 거 나 관심 없어. 그래요. 난 너무나 큰 쇼크야. 그럼 뭐에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를 누구로 믿느냐에 관심 있어. 여러분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일 중심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일 많이 한다고 주님이 사랑한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어요. 나 지금 일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젊은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고 담임 목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나는 일 중심, 그 일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생각 1%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둥아리가 아닙니다. 글도 아닙니다. 실제로 삶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증거가 리트릿 빌리지입니다. 그 증거가 AWMJ입니다. 그 증거가 SHSA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나는 내 힘을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스스로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안 되기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여, 예배당에서 깝죽거리고 일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거, 생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말로 주둥아리로 말하면서 나 믿어요, 그거 아니야. 삶 자체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그 가정의 문제를 부딪히십니까? 여호사밧처럼 지금 당장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116만 명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내 전투 경험을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어요. 금식 기도령을 선포했어요. 본인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큰 일이 됐던 소소한 일이 됐던, 또 여러분 개인에게 큰 문제가 있던 소소한 문제가 있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왜 죽었느냐? 여호와께 범죄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 무슨 범죄냐?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서 사울이 죽은 이유가,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자기 자식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잖아요. 그 죽은 이유를 뭐라고 써놨느냐?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 범죄가 뭐냐?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성도의 가장 큰 범죄가 뭐냐?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죄도 아니고, 남이 도둑질한 게 죄고, 욕하는 게 죄고, 남 마음 상해, 그거 막 가슴 아파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건, 그게 양심 가책도 안 가죠. 그건 성도가 아니어서 그래.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도는 세상 사람과 생각이 달라야 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관을 갖고 산다? 이것이 죄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죄와 똑같은 생각, 그건 세상 사람이야. 성도의 죄관은 달라. 기도하지 않으면 죄야. 그의 말씀을 따라 안 사는 거 죄야. 이것을 죄라고 생각해야 돼. 사울이 그래서 죽었어. 사울이 그래서. 성도요.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두 번째 이유가 저거예요. 세 번째 이유 봅시다. 세 번째 이유. 6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9절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또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뇌 사람 스마야와 느다나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와 등 네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여호사밧이 방백들더러 국가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방백은 장관들 아닙니까? 장관한테 국가 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백성한테 가서 성경 가르치래요. 성경. 그것도 모자라니까 레인들을 보내서 성경 가르치래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제사장을 불러서 성경 가르치래요. 그래가지고 유다 모든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했다. 교회 최고의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주를 위해 일하는 최고의 일이 뭘까요? 예배당 청소하는 거? 예배당 재정 관리하는 거? 여러분, 그 오후 예배 때 지난번에 사도행전 6장에서 성도의 행복하면서 말씀 나눴었죠? 예배당 사람 많아지고 돈 많아지고 막 그런 걸 관리하는 그 재미로 하다가 교회가 빡빡해져 버렸다고. 그리고 그 짓 하다가 쌈박질이 벌어졌다고. 교회에서 왜 쌈박질이 벌어져? 일한다고. 이 일이 옳다, 저 일이 옳다. 그건 내가 할 일이다, 그건 네가 할 일이다. 요거 가지고 쌈박질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최고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성경 읽고 가만히 있지 말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잘데없는 잡소리 하지 말고, 성경 몇 마디 해놓고 잡소리, 의리롭지 못한 얘기, 남 비난하는 얘기 그러지 말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으면 뭐 하면 돼?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냥 와. 거기서 또 뭐 말하다 보면 또 남 흉보는 거야. 아이고, 그 짓을 왜 해? 그 짓에 기도해놓고 흉보고 성경 읽고 흉보고 그냥 와. 그냥 일해놓고 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자신이 여호와의 길을 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놨죠? 여호와의 길이 뭐예요? 성경 따라 살아서 자신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방백들한테, 국가 일하는 장관들한테
너 가서 성경 가르쳐. 장관만 보내니까 모자라. 그러니까 내인들한테 너도 성경 가르쳐. 그거 모자라. 제사장들 불러서 성경 가르쳐. 이거 사역장로님들, 예? 성경 가르치라고 사역장로 세웠어요. 성경 가르치세요, 성경. 열심히. 예. 우리 사역장로님들이 지금 신방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뭔가 여기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성경에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를 2번이나 해준 사람은 유일하게 여호사밧밖에 없어. 그럼 여호사밧이 이런 복을 누렸던 것은 3가지 잘했기 때문이야. 스스로 노력했어. 2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 3번째는 열심히 성경을 본인이 따라 살았고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 것이 왕으로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은 제사장이 해야 돼, 왕이 해야 돼. 제사장이. 근데 이 여호사밧은 제사장까지 보내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유다 성읍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저래놨잖아요. 9절에. 놀랄 일이잖아요. 저희는 제사장이나 해야 되고 학사들이 해야 될 일이 학사들이. 그런데 여호사밧이 저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규칙적으로 성경 읽으십시오. 지키고 가르치십시오.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규칙적으로 복음을 나누십시오.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순기능이 성도의 내가 교회잖아요. 이 성도의 순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세상 사람의 순기능은 먹고 자고 운동하고 즐기고 이게 세상 사람의 순기능이요. 그런데 성도의 순기능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지키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성도의 순기능이요. 이게 살아나야 한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 어제 추석 날이지만은 다른 날보다 일이 많지만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가족끼리 만나야 되지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랬다잖아요. 왜 그래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게 즐거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서예요. 부담 누가 막 하라고 하고 막 강제로 막 시켜 그게 아니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담스러운 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야. 성도들의 모습이야. 이게 바로 순기능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체 기능이 멈춰서면 병들고 그 다음에 죽잖아요. 성도도 순기능이 멈춰서면요 병들고 죽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 나한테 부귀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안디옥 성도들에게도 부귀와 영광을 주겠구나. 그래서 어제 장기동에 영상을 촬영할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끝만머리. 나 신목사가 단언컨대 행복한 안디옥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유, 당신들은 13년 동안 열심히 스스로 신앙생활을 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선교보다 먼저 앞서서 할 일이 뭐죠? 나 자신. 그 다음에 나 자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그 다음에 내 주변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또 성경을 같이 읽고 또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나도 하고 가정이 하고 주변이 하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복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광고에 보니까 20여 개국 60여 명인데 아니에요. 22개 나라 70명이 온다고 해요. 22개 나라 70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오면 내가 무슨 말 할까요? 여러분에게 말은 이 말 할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순기능을 회복해서 실천하게 만들 거예요. 그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돼서 나처럼 그렇게 하다가 즐거워지면 내가 여러분에게 맨날 하듯이 가서 교회 가서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변화될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떠나는 저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로 돕고 헌금으로 돕고 그 다음에 몸으로 참여해서 돕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186개국을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하리라는 확신이 내 마음에 왔어요. 인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어느 교회도 어느 개인도 이렇게 많은 나라에 가서 이 순기능 운동을 해서 해본 데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모자란 지난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가지고 했었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질이 못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한 것은 아무도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성도여,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같이 모자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했어요. 아무 힘도 없는데 우리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감동 주셨을 거예요. 근데 순종한 분도 있고 무시한 사람인데 무시한 사람은 순종해요. 무시하지 말고 한 나라 하라고 하면 한 나라 하고 대륙별 하라고 하면 대륙 하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부귀와 영광을 준비했다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구처럼? 여기 있는 신 목사님처럼.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담임 목사님도 같이 이번에 가야 되는데 저번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요. 그런데 돈이 지금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대륙별 지도자 대회 담임 목사도 1시간 강의하라고 그 한 타임이 2시간씩 강의해요. 2시간. 통역까지 합쳐서 2시간. 그 준비하라고 해놨는데 아직 표를 못 끊었다고 그래요. 제 뒤를 이어서 세계 선교를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22개 나라 사람들을 단숨에 이렇게 딱 만나서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겠어요. 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셨고 또 여러분이 아니면 딴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루신다고 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디옥이 아니면 딴 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해왔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자기의 일을 향해 하시는데 내가 제외되지 않아야 된다. 내게 감동 주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여호와 이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난주 신안군청에서 저한테 묘지 허가 서류 이렇게 보완을 하라고 해서 보완해 줬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묘지 허가가 나올 거예요. 묘지 허가, 거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청비, 토목 설계사비, 또 산지 전용비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한 이유도 뭐냐?
성령이 감동 주니까 즉시 순종하잖아요. 저는 한 달, 2달 전이구나. 2달 전에 성령이 감동 주니까 즉시 하잖아요. 거기다가 인류 역사에 하지 못한, 기도 역사에 하지 못한 이 세계 선교를 해낸 무명의 교회와 무명의 성도들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써놓을 겁니다. 훗날 성지순례 코스가 될 거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니다 보니까 18세기, 18세기에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고 불아파 몇 나라만 있을 때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는데 불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진젠돌프와 모라비안파입니다. 이 진젠돌프와 모라비안파는 9명에서 12명이 모이면 선교사 하나씩을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불아파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선교 보내서,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세계 선교가 쫙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 모라비안과 진젠돌프의 흔적이 유럽에 가만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글을 읽어만 봐도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서 만나보면 모라비안파 지도자들은 일반 교회 지도자들하고 DNA가 달라.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 그 신앙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달라. 그래서 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도 DNA가 다르리라고 봅니다. 왜? 계속해서 43년 동안 이 소리를 들었으니 여러분 DNA가 바꿔졌겠어? 안 바꿔졌겠어? 바꿔졌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안디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궁금해요. 근데 그때는 나는 천당에 있겠죠. 궁금해요. 그러나 그 묘지도 좋은 흔적으로 하나 남아서 성지순례 코스가 될 것이고, 아서 보는 사람들이 와, 이렇게 무명의 사람과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변화가 먼 훗날 후세에 있으리라. 나는 그런 강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안디옥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